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있던 애니야를 낫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욥바에서는 선행을 베풀고 살았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적을 일으켰던 이 루다와 욥바는 모두 유대 지역에 속한 그러한 곳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이방인 선교가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의 복음 전파는 여전히 헬라인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였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파는 여전히 유대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우리가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꺼려했던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에서 규정하였던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음식, 이것을 분명히 분류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과의 구분을 짓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전통을 중시하면서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신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방인 복음 전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이사랴 그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복음 전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것을 얘기할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은 복음의 그 한계와 복음이 지역의 경계와 또 인종의 경계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두 연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라고 하는 땅은 그 갈릴리의 북부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관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방 지역입니다. 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그러한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군대 지휘관으로서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아마도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버나움에서 그 자신의 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백부장과 비슷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도 유대인을 돕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전해졌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한편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부르러 보낸 사이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책에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기회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막중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몸이 변하여서 그 옷에 흰 광채가 나게 되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을 감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13장에 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방 선교를 향하여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보게 된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2절에서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곧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 앞에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모세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짐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리는 주의 음성은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무려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후에는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야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을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것, 또 베드로가 그에 상응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 또 그 환상의 뜻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고넬료의 온 집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거부감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제는 유대 땅에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 LA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의 그러한 관습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는 마음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복음을 듣게 준비하게 하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복음은 생명을 낳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기다리는 영혼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땅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이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다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와 문화와 다른 자들에게는 이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한 쌍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전하는 복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